오늘은 연단 속에 발견되는 불순물이다. 연단 속에 발견되는 불순물. 사무엘상 21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메슬로의 요구 5단계 설에 보면 사람은 첫째로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성적인 욕구, 이것이 바로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두 번째로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것은 추위, 질병, 위험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추위나 질병이나 위험이 오면 그것을 위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또 질병을 조심하려고 하는 그런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구가 두 번째 욕구입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 장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이 안전에 대한 욕구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거나 친구를 사귀는 등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애정을 주고받는 욕구가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기 존중의 욕구입니다.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구성원으로 명예나 권력을 누리려는 욕구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이 욕구는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자기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려는 최고 수준의 욕구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가 표출된 것입니다. 자, 이 욕구의 단계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중요성에 따라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욕구를 행복의 순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 메슬로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순으로 배열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가운데 안전에 대한 욕구, 이 안전에 대한 욕구를 인간의 그러한 욕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인데 바로 그 생리적인 욕구 다음에 바로 두 번째 단계가 안전에 대한 욕구라는 거죠. 그만큼 사람이 안전한 곳에 머물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은 다윗이 안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다윗을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연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싶고 조금 뭔가 되면은 그것을 그냥 유지하고 싶고 위험한 일을 도전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고 가만히 있으면 망할 것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평안히 살 건데 왜 사서 고생해? 그러다가 망하면 어떡하려고? 이러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사람의 모든 진취적이고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것을 때로는 막을 수도 있는 것. 하나님은 안전한 삶을 살았던 다윗을 정처 없이 또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너머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다윗을 연단시키기 위한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오늘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은 모든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거쳐야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무 과정에 들어갔을 때에 불순물이 빠지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정금이 돼서 그 정금이 가치가 있는 거죠. 왜 불무불 속에 그 온갖 쇳물을 집어넣고 온갖 뜨거운 걸로 그릇을 지펴서 그래서 녹이냐면은 단 한 가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 남은 게 순수한 정금이 탄생되는 겁니다. 사람도 연단의 과정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불순물이 빠지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을 꼭 하세요. 지금 나는 어떤 연단 속에 들어가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가? 지금의 여러분의 과정 속에 신앙의 믿음의 어떠한 기쁨의 열매, 성령의 열매, 어떠한 복음의 열매, 그러한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려움이 계속 연속되고 있다면 내 안에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셨다는 것.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충격을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붙잡고 발버둥을 쳤던 게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신다. 그래서 제가 쓴 그 333 축복의 믿음의 책에 그 표지에 뒤에 가보면 믿음은 신앙생활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제대로 정답인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지만 주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담이 아닌데도 그저 그 주님 닮아가려고 흉내를 내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 길을 쫓아가는 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달란트의 축복을 보더라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줬는데 왜 이 차등을 줬을까 생각할 때 주인이 볼 때에 이 사람은 너는 5달란트 맡겨도 충분히 그 남길 수가 있어. 너는 2달란트짜리야. 너는 1달란트짜리야. 그러니까 주인이 배분하는 데에서는 전혀 차별이 없고 공평성이 그게. 2개, 5개, 하나의 현실의 문제 볼 때 차별로 보이지만 아니라 그 능력에 맞게 줬으니까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는 배로 남겼지만은 1달란트 남긴 자는 자신의 무능력한 거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옆에 비교 조금 준 거에 불만해가지고서 아주 잔꾀를 부려서 주인의 마음을 막 헤아리는 것 같이 주신 게 너무 소중해가지고 그냥 간직하고 있다가 당신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대로 있는 믿음을 주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훈련을, 왜 연단하고 왜 십자가를 져야 되냐?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신앙의 결실이 맺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종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오늘 연단 속에 발견되는 불순물, 이제 오늘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높당으로 피신해 왔을 때 다윗과 그 동행한 사람들은 몹시 굶주렸습니다. 배고팠어요. 배가 고픈 다윗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청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아비멜렉의 물음에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아히멜렉이 왜 혼자냐고 물었을 때 다윗은 자신이 지금 도망치는 신세라는 걸 말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그냥 확 바뀌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더 이상 묻지 않게 1급 비밀입니다. 이거 1급 비밀인 거예요.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아주 그냥 죄롭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거짓말은 그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잘 와서 여기서 다윗이 이 큰 실수를 하나 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사실대로 말하면 아히멜렉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에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인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려움과 문제를 그대로 드러나고 아니 오히려 그 넘어 있는 영적인 눈을 떠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아닌 척하고 그저 주신 섭리와 계획이 아니라 그냥 내 속에서 버림받자처럼 그냥 신앙이 없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한 것인데 이 거짓말은 후에 놉당의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보복을 당해 다 죽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다윗의 한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연단의 과정에서 발견된 불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 이 훈련의 과정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다윗이 그런 불순물까지도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지금 연단이 끝나가고 있고 끝난 자도 있고 시작인 자도 있고 누구나가 다 연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이 더 구비하고 온전케 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인내하며 분별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연단이 없이 그 과정 속에 내 불순물이 빠지지 않고서는 내가 일을 맡고 직분을 맡아도 온전하다가 이 한순간에 넘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기에 이제 우리 복음영화계가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이제 한 영혼씩 나오는데 다른 변화가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기도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삶으로 연단을 주는데 그 연단 속에서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데 이러면서 세워지는 교회는 앞으로 1년 뒤에 엄청난 능력의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런 자가 50명, 100명만 돼도 1000명, 10,000명 이상의 그냥 모이는 종교산 교회보다 더 힘있는 교회가 돼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복음영화교회 우리 성도들 이 메시지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예수 안에 반석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기 위한 거고 나를 세우시기 위한 불순을 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받아들여서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도구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놀라운 축복,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인간의 상담학자, 심리학자 메슬러가 얘기처럼 인간의 누구나 다 욕구의 모습이 있는데 그 욕구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면은 이 땅의 삶에서 소망이 끊어집니다. 우리는 사람의 욕구도 우리도 있지만 그러나 너머에 저 천국을 소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육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추구해 나가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 다양한 모습으로 연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을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한 명 한 명이 더 나오며 더 늘어나며 아버지 며칠 근처에 성도들이 나오고 청년들이 나오고 아버지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나오신 날이 오게 해주시고 이제 이 지역에 더 한 영혼들이 전도되게 하셔서 청나가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 식구들과 남편과 아내와 서로 주님 앞에 얘기하고 대화와 내용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게 해주시고 영적인 삶을 연하게 해주시고 그저 현실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연단 속에서 불순물이 빠져나온 것을 감사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는